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모든 설교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까지. 그럼 심판의 기준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상입니다. 출애굽 사상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도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나님의 도 안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절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이거든요. 말씀 아니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게 하지만 말씀 아닌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평생 말씀에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장모 열병을 치료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람과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약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천국 말씀을 전합니다. 즉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전체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상급 심판이 아니고 천국 지옥 심판입니다. 이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요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무엇을 통해서 하나? 행동을 통해서 한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지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태복음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었죠, 어저께.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자, 의인이 되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죠. 의인은 천국 가죠. 악인은 지옥 갑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에스겔 씁니다.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할 나는 악인은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지옥 가거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다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의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문제 해결의 설교보다 회개하라고 전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 아닙니까? 오늘날의 설교가 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제가 감사한 것이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드리라고 생각한 거에 드린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자, 회개하는 사람 의 맞죠? 의는 천국 가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럼 목사는 딱 한 가지 해야 돼. 히브리 13장 17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목사는 오직 성도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영혼을 치료할 목사도 없어. 여러분 자신보다 목사가 여러분 영혼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왜? 히브리 13장 17절에 경성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없다. 내가 더 잘 알아. 왜? 회개하니까. 매일. 영혼이 살았나, 영혼이 죽었나 알아야 돼.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영혼이 축복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나 성도나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행복한 것은 딱 하나예요. 육체 행복이 아니에요. 교회 크다고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유일하게 행복한 것은 내 영혼의 행복이라.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의 행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라. 이 땅에 제 아무리 복받았대도 성경에 보십시오.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아무리 이 땅에 복받았대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 영혼이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복만 생각하는 거야. 영혼이 죽어 있는데 이 땅에 복,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 오직 영혼을 위해서. 히브리서입니다. 10장 38절과 39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물러간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결코 천국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앞서서 나를 이끌어주니까.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우린 뒤로 물러가. 왜? 순종 안 하거든. 우린 뒤로 몰아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육체는 창세기장 7절에 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 창세기장 7절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 안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데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세월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장차올 영원한 심판. 어와 절제와 사도 바울이 어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한 벨릭스가 두루와요. 시방 가라. 어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제는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과 물질에게 많이 선거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장차 영원한 심판이 있거든. 근데 심판을 믿질 않아요. 이 자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개인의 목사님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정신 안 차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을 이갔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사람마다 보십시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목사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한다. 근데 믿나? 믿는 사람의 행동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천지 차이거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내 육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전도서입니다.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절대로 땅으로 안 가.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혼은 영혼은 위로 가. 즉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신불신간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동물들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육이 죽으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모든 아까 히브리 10장도 맞죠? 모든 것을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예수님 말씀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이었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하냐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육으로 제 아무리 잘나봐야 무익해.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위해 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답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 내가 너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여기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네요. 넘어갑니다. 전도 12장 7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다가 영혼을 위해 살아. 영혼에 관한 설교입니다. 영혼에 관한 설교. 영혼에 관심이 없어.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다 두 가지 몸이 있다. 하나는 육의 몸이 있고 하나는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 영의 몸은 영원히 타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아. 육의 몸은 죽으면 타지요? 없어지죠. 근데 영의 몸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타지도 않는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제국과 고원부에서 있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육체가 죽었습니다.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영의 몸을 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영혼을 찾으면 주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주 맞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100% 지옥 간다. 주 맞을 준비했어요? 그럼 주 맞을 준비가 뭔데? 앞에 다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바리새인할 때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맞으면 어떠하겠느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주 맞을 준비야.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을 때 그 앞에 딱 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거의 안 가지만. 나도 죽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가 죽었더라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 두 가지 생각합니다. 잘 믿었을까 잘못 믿었을까? 잘 믿었을까 잘못 믿었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지금도 여전히 거의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을 때. 이것이 성격입니다. 나는 꼭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인생의 향나 좋대
태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는 참 내가 이렇게 목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목회 잘했다.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사업 잘했다.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난 실패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없다 뿐이지.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축복이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항상 목사는 경성해야 되거든.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면 지금부터 다시 잘 믿으면 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번 서면 다시 할 수 없다. 그죠?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끼었어. 그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문이 한 번 닫힌 후에 밖에서 열어주소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헌금 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 주를 맞을 준비함이 예수님께서 금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후회하는 것은 다시 내가 뭐 잘못했네 그럼 다시 깨닫고 또 뭐 세상에 보십시오. 사업도 보십시오. 다 실패하면 또 도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실패해서 아이고 나간 사업 체제 아닌갑다. 사업 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도 또 사업 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하다가 나중에 성공합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합니다. 즉 영원히 지옥 갑니다. 아까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한 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더디 오는 생각하지만 더디 오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루가 천년같이 자 하루가 천년간 천년 하루같이 말씀만 들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그죠? 한 단계 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가기 원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가가 다 순종 안 한다. 여기도 보면 아직까지 정신 안 차려. 말씀 들을 때 돌이켜야 돼. 그래야 다시 하나님 회복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듣고 말씀을 돌아와서 순종할 때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 전까지는 만번을 주야 만번을 육이 죽었죠. 부자 영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영의 몸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 육이 죽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나사를 보는 것은 영의 몸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었어. 영의 몸이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아멘. 천국 가면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9절부터 11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띠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만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어떤 사람이 표를 받나? 창세후로 그 이름에 생명책 농명되지 못한 자 다 표 받는다. 여기도 뭐라고 내가 너무 잘한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의 우상의 경배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 위해 내가 남에게 목회 잘하는 것보다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첫 번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돈 벌고 돈 모으고 장가고 시집 가는 것이냐? 아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최우선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다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안 되려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첫째도 우선순위가, 둘째도 우선순위가, 셋째도 우선순위가.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돈 벌고 돈 모으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넷째, 다섯째도 우선순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래서 적다.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천국 간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답니다. 세상 불꽃은 타지만 음부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보십시오. 밤낮 쉬지 않고 불과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이 땅에 있을 때 잘 믿으시기를.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 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말씀은 듣고도 못 깨닫느냐.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앉아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야 내가 오늘 빨리 1시간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그건 알면서도 내가 오늘 한 2시간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그건 알면서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딱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살고 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데도 뭐 그런갑다. 그래서 차이가 그럼 차이가 나는 거야.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 결과는요.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죽은의 심판이 있습니다.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영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나눠집니다. 심판받는 것은 우리 육이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 아닐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육체적으로 업적을 남겼다. 글쎄요.
그랬어요. 심판받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 받습니다. 그 영혼의 몸도 지금처럼 육체 여러분 아프면 고통을 느끼죠. 그 영혼의 몸도 지금처럼 그대로 고통을 느낀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어떤 말씀도 단단한 식물, 어떤 식물 말씀, 어떤 말씀도 순종해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도. 그 요랬다 저랬다 하는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이 말씀에는 절대로 들으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설교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어느 정도 많이 나오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심판에 관한. 그러니까 그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어떤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왜 7장 21절에 나들의 주의 주 앉아 천국에 다들까지 다만 하늘 계신 아버지 뜻대로. 생각도 똑바로, 태도도 똑바로. 아니면 쫓아내 내가.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면 무리들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놀래기는 그냥 이 자리에 뭐 그렇지 않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세 있는데 왜 천국 간다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심판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목사 설교 듣고 근세 있는 설교라. 그런 성도 어디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아까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천국 말씀 안에 심판이 있어요. 다 간다고.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음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를 내 앞에 보내리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바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합니까? 14절 15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순종해라. 예수님 말씀에 21절 22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해서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계속해서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그 시대 목사들과 이 시대 목사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확연히 예수님의 설교와 그 시대 목사들 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읽어주는 이 말씀과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는 확연히 다르다. 왜? 심판판자도 입에 말 안 하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돼. 이것을 가르쳐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심판에 대해 설교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네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내게 이루는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생각지 말라. 세례 요한이 보십시오. 역으로 말해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목사인데, 나 아브라함 자손인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심판 때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무조건, 자 지금 이들이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 이만은 무조건 나는 천국 가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위해 택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아 이름을 예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무엇으로?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피로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심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져줍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맞습니까?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5장 신앙의 초보를. 근데 보십시오. 창세는 됐겠죠. 자녀들은 건세 받았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죠. 그래서 지옥 안 가.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지. 사람의 지식으로 보지. 근데 결과 보십시오. 택하고 피로 구속하고 자녀되는 건세를 받고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고 진노하심에서 구원하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다 들어갔는지 다 들어가지 못했는지, 들어간 사람이 많았는지 들어간 사람이 적었는지, 모든 사람이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도 믿음은 각각 다 달라.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초보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초보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초보. 하나님이 상세히 택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받았다고. 자녀의 건세를 받았다고. 성읍에 들어갈 약속받았다고. 더욱 진노하시면서 구원해 주겠다고 했다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고 했다고. 시편 95편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대제사장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자,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강남 말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마음이 교만한 사람 앞뒤가 안 보여.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니까 앞뒤 안 보여. 내가 40년 그 세대 인하여 근심하여 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노아의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했지요? 피로 구속했죠? 자녀들이 건세 받았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 받았죠? 진노하시면서 더욱 진노하시면서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겠다. 그런 사람들 맞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량히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마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였다 했고 내가 노하여 심판합니다. 맹사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했죠. 피로 구속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으러 맹세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이 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약속을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똑같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도 택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기로 자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받은 사람 맞죠? 듣고 경록해 하던 누군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오 피로 구속 받았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 받았죠.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죠. 근데 결과는 16절부터 19절에 많은 말씀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창세전 택했어. 자녀들은 건세 받았어.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지금도 죄짓고 있는 그 시체가 강내 엎드린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생각이 돼. 그런 생각이 없어요.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그 순종하는 성도 안 하는 성도 이러보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자 이들이 자 창세전 택했죠. 자녀들이 건세 받았죠. 천국 들어갈 약속 받았죠. 근데 결과는 못 들어갔어.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 4장 1절에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1세대도 약속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다수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 말씀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두려워야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왜 떨며 두려움으로 듣게 한 줄 압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너희가 나 있을 때고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가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들어가지 못했다. 모든 시대 딱 이 한 구절 가지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삶이면 삶 물질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시대 어떤 아담이든 어떤 인물이든 똑같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 믿지 않는데 뭐 순종 안 하는데 뭐 입만 살아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성경에 보십시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 이런 말씀이 다 이런 말씀밖에 없는데 문제 해결을 받는 설교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설교가 바른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불쌍한 시대네. 그것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네.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따라가는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고백한 사람 중에서 믿는 자는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믿는 자는 범죄하지 않고 복음에 순종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과 창세기부터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 전체에서 똑같이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했습니다.
또 성경에 들어가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했죠. 그죠? 고백할 사람도 예정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말씀도 이미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고백한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정한 것이 아니냐? 네가 천국 가는 일을 하면 천국 가고 네가 지옥 가는 일을 하면 지옥 간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천국 가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마들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 불리리라 하시고 아멘. 열면 닫을 자고 다음에 열 자가 없다. 네가 천국 갈 일을 하면 누구도 너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할 수 없고 너는 천국 간다. 네가 지옥 갈 일을 하면 너는 반드시 너는 지옥 간다.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하를 네 앞에 두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이미 예정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면 아직까지 하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도 자 구약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구약의 사람들 딱 보면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나? 복음에 복종했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나? 자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지금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린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최초의 사람이 아담, 최초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흘러 여러분과 나이까지 왔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금 구약의 사람들은 이 사람 복음에 복종했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나?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지금도 알 수. 그래서 내가 더 정신 차린다. 마음 안 놓는다. 먼저 받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순종한 사람은 들어가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 복음을 먼저 받아도 순종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갔다. 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6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읽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모를 마셨으니 이는 세를 따르는 신령 안 읽어줘도 그냥 제가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읽어서 그냥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항상 내게 거울이 됩니다. 내게 빛입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은 우리의 어느 시대, 어느 사건,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보십시오. 이 자리도 악을 행하는 성도, 선을 행하는 성도. 근데 신기하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지를 모른다. 그게 문제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택한 사람 맞죠? 피로 구속한 사람 맞죠? 자녀되는 건세 받은 사람들 맞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 받은 사람 맞아요?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람들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대도 두 임금을 섬기면 7절 8절에 간음하면 9절에 시험하면 10절에 원망하면 또 있습니다. 남 용서 안 하면 부모 공격 안 하면 히브리서 2장에 공명된 봉을 받아 너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럼 여기도 지옥 갈린 거야.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 안 믿지요? 그러니까 초보지. 그 초보를 벗어나야 돼. 믿어지면요 단단한 식물 어떤 말씀도 아멘 순종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안 한다고 택택거린다고
지금까지 읽었던 이 모든 말씀이, 자 보십시오. 시편이든 히브리서든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이든 이 모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대로 다시 설명되어 있어. 그대로. 세례요한이 주님 앞서 와서 회개하라, 천국가 가까웠다. 자, 그럼 세례요한의 설교는 심판에 가는 설교 맞죠? 마태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심판한다. 히브리 10장 3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줄 우리가 안다. 어떻게 하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에도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삶의 열매, 물질의 열매, 행동의 열매. 나쁘면 내가 내기로는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그 불에 던져오리느니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게 물로 세를 주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택해서 피로 구속해서 자네를 건세받아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아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을 인도해서 더욱 진노하심에 구원한다고 했어. 손에 길을 들고. 그러나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도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돼.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장차올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아, 예사롭게 듣지 않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 심판날을 꼭 생각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지식이 말고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